친절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지만 강한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향기로 거룩한 예배, 거룩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설교하기 전에 자기 변호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지난주 월요일날 수술을 좀 받아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안대를 빼도 되는데, 지금 그 수술 거기 출혈 때문에 빨개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떼고 있는데, 어차피 시력이 지금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니까 한쪽으로 보니까 눈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버벅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좀.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벽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묵상할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잘남 때문에,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우상숭배가 극심했고 굉장히 문란하고 그런 음란한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하면 음란함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삶의 배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공동체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어떤 이방 문화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냥 거리낌 없이 계속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적인 어떤 문란함, 이런 것들이 아직 몸에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엄마죠. 엄마인데 이제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상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만연할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엄마는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문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엄마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아버지의 첩들 중에 한 명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런 영적인 불결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죄로부터 자유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자유인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던, 어떻게 누리고 살던, 어떤 것을 먹던, 어디에 가던,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율법적인 것이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오늘날도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누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했던 죄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꽁꽁꽁꽁 묶고 있었는데 그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왜 피 흘려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탐닉하는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즐기며 살아왔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끌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죄의식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전히 죄를 탐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에 대한 끌림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탐닉하던 죄를 버리고 싸워야 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큰 회개라고 말합니다. 소소하게 이거 잘못됐어요 라는 것도 회개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큰 회개를 인생에 딱 한 번쯤은 큰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거듭남의 속성은 큰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가 섬기며 살고 탐닉하며 살던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라버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다. 신약 성경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을 마음의 할례다, 영의 할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고 탐닉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린 상태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던 죄악들이 발견되는 즉시 그것을 가지치기 해내야 할 상태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마 전에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자기 이제 선배님 중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텔레비에도 몇 번 나오시고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던 선배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좀 셀 모임 때 와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삶이 거룩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축복받아갖고 얼마나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이런 거 말고 곁들여서 와서 그런 축복 얘기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은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보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초청하는 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이혁재라는 개그맨이 있었죠. 얼마나 잘 나가고 신실한 교회 집사라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오는데 룸사롱에 들어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아가씨 막 희롱하다가 걸려 들어가가지고 한순간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혼자만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기도 응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속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런 추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형제라 하는 자들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범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자랑이 옳지 않도다, 이 말씀은 그들이 거룩함보다 친분을 중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 죄를 감추고 넘어가려고 한 듯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개입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마음을 모아서 출교라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런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것을 징계 또는 교회의 권징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권징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권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 하나님 사랑해 예배 버젓이 나와서 막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도 저렇게 살아도 예배하는데 지장 없고 믿음 생활에 지장 없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을 도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소소한 죄들을 우리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수나 어떤 약함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고 교회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죄악은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 하는 자가 교회의 이미지를,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썩은 누룩을 도려내는 외과적인 수술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자들을 권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온다는 뜻입니까? 교회에 순결한 사람들만 올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술에 젖어 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런데 접근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해서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가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믿고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은 이미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주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이 중에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어물쭈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항상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영광스러움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들이 월 얼마를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들의 차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믿는 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새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는 원죄에서 씻음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이미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미 새 사람인데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한다면, 언어적으로 조금만 추론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린 이미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새 사람에 합당한 가치와 삶의 양식을 갖추어 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영적 거지로 살던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으니까 그 새 사람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옷을, 삶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에서, 삶의 행동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족인데 거지로 살다가 진짜 왕족이 됐는데 이제 음식이 막 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거지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습관을 못 버려 음식만 막 나오면 팍 이렇게, 이거는 아직도 거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이름에 합당한 영적인 품위를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잘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면 이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 문제는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런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술을 즐기고 싶고, 어떻게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음란한 거 즐길 수 싶고, 어떻게든 구원만 받을 수 있다, 커트라인만 통과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거룩해지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그게 꼭 구원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해도 더러워도, 아무리 자격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지위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시거든요. 우리가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요즘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때문에 교회도 갈라지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실제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동성애는 버릴 수 없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버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그런 주제에 접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 봐,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잖아. 근데 왜 안 믿어줘?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교묘한 속임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바라보고 막 함부로 정죄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에 우리가 순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동성애라는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게 죄인 걸 알고 있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붙들어 주실 거 믿고 나는 하나님 옷자락 붙잡을래요. 그 사람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고 죄라는 의식도 없고 그것을 즐기면서 계속해서 빠져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맞출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즐기든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 사랑 받아주라는 거죠. 이거는 매우 인본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극악한 음행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근친상간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편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높이 들어올리고 그 뒤에 죄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신다면 우리의 삶의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소소하게 짓는 죄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나 끄집어내갖고 교회에서 쫓아내면 이 중에 누가 남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묵은 누룩은 있지 않은가? 이 세대에게 만연한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이 벗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면 맑게 드러날 수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관계, 오늘날 젊은이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 그리고 가정의 분열, 낙태, 그리고 불결한 음란한 콘텐츠에 대해서 탐닉하는 것,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탐닉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의 영적인 광채요, 영광스러움이요, 진실성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씩 술의 유혹에 넘어져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세속적 습관이 있다 해도,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깊은 끌림이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끌어내도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속성이 남아있어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습관이 있어도, 가끔씩 유혹에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귀한 도구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다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죄된 것을 근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정을,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의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이 바닥에 버려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을 지키자라는 것은 유월절을 염두에 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을 이렇게 명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적용하고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걸 또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명절을 얘기하지 않았냐, 신약의 백성들도 율법과 조항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구약의 그런 절기들 지켜야 된다. 오늘날 보면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믿지만 구약의 절기들도 다 지켜야 된다. 이 명절은 그 명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지키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되, 날마다 그 구원을 기념하고 지켜나가되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구원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탁월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자들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곤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깨끗해야만 사용하신다라는 건 잘못된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습니다. 늘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삼손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움을 즐기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탁월했지만, 더러워도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그 죄의 누룩을 씻어버리고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누룩을 즐기더니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크게 쓰임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두려웠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이렇게 수컷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극복이 안 되는 정욕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년의 정욕.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정욕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설교해야 되고 내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저히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그렇지만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뜨거워서 신학교도 가기도 전에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매일매일 한 편씩 준비했어요. 언젠간 쓰임받을 거야. 설교를 매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어느 날 감동을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설교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 참 좋다. 네가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한창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설교를 계속 그렇게 저장해 놓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신학교 갈 사람이니까 이제 나름대로 또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물에 대해서 이 하드한 거는 절대 보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 놓은 거죠. 근데 나름대로 막 참고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을 견디다가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면은 하드한 건 절대 보면 안 돼. 이건 절대적인 약속이야. 그렇지만 한 B급, C급, 요 정도는 나도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있겠어.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누군가에게 허물이 될 수 있겠지만은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런 고민으로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그게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 목회자는 아예 성욕도 없는 줄 알아요. 목회자는 아예 뭐 무슨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과 똑같거든요. 그냥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좀 믿어주세요. 절대 하드한 건 안 받습니다. 하드한 건 안 받는데 조금 볼만한 것들 그 좀 조금씩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양심의 가책 느끼니까 이제 몇 달은 보면 안 돼. 참고 가자.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려서 다시 재부팅 해가지고 켰는데 제가 그 당시에 소름이 끼쳤던 건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던 설교문만, 설교 파일만 싹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언밸런스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또 한 번 체험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무슨 음성 같습니까 여러분? 너 그러다가 잘려. 너 그러다가 죽는다. 죽는 수가 있어. 그 메시지잖아요. 너 쓰임받고 싶다 그랬지. 너 이거 해결 못하면 끝장이야.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풍부함을 느끼고 그 은혜,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가지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히려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만큼 완전한 사람이야를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나를 끊임없이 씻어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추악한 존재도 다시 다듬어 주시고 인생에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막 제가 전도하러 길거리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내가 위대한 사도들처럼 용감하고 무언가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데도 씻어주시고 인생에 기회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이 버거워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아휴, 주책맞게 또 안 보이잖아, 원고가. 눈물이 나오니까 원고가 안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쓴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허물이 드러나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막는 어떤 저항과 정죄감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래도 난 주님 따라갈 거야. 내 지금 오늘 넘어졌어도 그래도 주님 따라갈 거야. 인내할 거야.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저항과 정죄감도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추락해도 다시 기어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면 넘어져도 드릴래요. 더러워도 드릴래요. 쓰러져도 드릴래요. 자격 없지만 드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원함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씻으사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소원함을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